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번째 시간입니다. 노함과 분노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함과 분노의 결과라는 제목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05문에서 107문까지 세 가지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현인이 이런 격언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대부분 그 사람이 주위에서 받는 사랑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인간의 가치는 얼마만큼 남에게서 사랑을 받느냐 보다는 얼마만큼 그가 그의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었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아주 의미 있고 또 교훈이 될 만한 그러한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얼마만큼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 얼마만큼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사랑을 많이 받으면, 또 부모가 사랑을 많이 해주면 아이들이 잘 자라가죠. 또 우리 가족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또 더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남에게서 사랑을 받았느냐 보다는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베풀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사랑을 베풀었느냐. 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축복해 주죠.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인가요? 언젠지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찬양을 이렇게 바꿔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때인지.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불렀더니 새로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수동적으로 사랑을 받는 느낌이었는데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니까 왠지 모르게 능동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지,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나누고 베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도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지만 더 많이 받은 것 이상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살인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제6계명은 살인 금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미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라, 이런 계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하기에 미움이 생기는 것이고 또 실수를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하고 노를 바라는 것이죠. 분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라가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라가라고 하는 이 말은 미련한 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단어 자체가 욕같이 느껴져서 한글 번역 성경에는 라가 이렇게 원문을 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 한 줄의 한 문장의 계명만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의 6번째 계명에 대한 재해석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2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라고 하는 뜻이 미련한 놈이 아니라 머리가 빈 놈이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빈 놈, 골빈 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바라지도 말고 또 골빈 놈이라고 조롱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미움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칼로 죽이지 않아도 미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워하는 살인을 범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6계명, 10계명의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05문 질문. 제6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시작. 내 이웃을 생각이나 말이나 외모나 몸짓으로 그리고 더욱 분명하게는 실제 행동으로 얕잡아 보거나 모욕하거나 증오하거나 죽이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일에도 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복수에 불타는 모든 욕망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또한 내 자신을 고의적으로 해롭게 하거나 성급하게 위기에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가 무게를 갖추고 있는 까닭의 하나는 바로 살인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 답을 좀 정리해보면 먼저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너의 이웃을 생각이나 말이나 외모나 몸짓으로 그리고 더욱 분명하게는 실제 행동으로 얕잡아 보거나 모욕하거나 증오하거나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죽이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만 살인 금지 명령에 해당된다고 많이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의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 근본 원인, 그렇죠? 미움, 모욕, 증오, 분노 이런 것들까지도 금하시는 계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일에도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 즉 내가 직접 모욕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것을 볼 때 암묵적으로 침묵함으로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견책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견책해야 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침묵함으로 같이 동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복수에 불타는 모든 욕망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 복수, 원수 갚는 것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우리가 죽이지 않은 것은 당연히 법으로 그렇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은 죽이지 않는 것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은 원수 갚지 않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수 갚으려고 작정하셨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길 가다가 번개를 맞아도 수도 없이 맞았겠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직접 갚으시려고 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지옥 구덩이에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같은 우리에게 원수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보통 이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살인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신약의 계명이고 교훈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율법서인 레위기에서도 보면 분명히 이것을 살인과 연관시켜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내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에 잘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마음으로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그 1%라는 것이 100사람 중에 1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미움의 감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라고 하신 말씀, 내 이웃이 혹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증오할 때에 침묵하거나 동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했을 때 그것이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죄값을 그 사람에게 물으시겠지만 동일하게 침묵하고 동조한 그 사람에게도 그 죄값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답을 보니까 내 자신을 고의적으로 해롭게 하거나 성급하게 위기에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미움과 증오와 분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이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정부가 무기를 갖추고 있는 까닭의 하나는 바로 살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어기고 또 이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살인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은 살인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나라의 기강을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강,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스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무기를 갖추고 공권력을 가지고 살인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힘을 가지고 그러한 법의 제도 속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그러한 것들은 허용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뭐 사형 제도가 있어도 우리나라도 아직 폐지는 안 되었지만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법으로 죽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인권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있죠. 성경은 그러나 법 집행,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용인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로 하나님도 죄를 지은 정말 부모를 죽이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죽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응당 목숨은 목숨으로 갚도록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4절을 보니까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내 재단이라도 고의로 사람을 죽인 악한 범죄자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법 집행에 따라서 이 공정과 공평, 정의를 시행하기 위한 사형제도는 하나님은 사실 용인하셨지만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다툼이나 미움이나 또 이런 어떤 채무관계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한 관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을 결코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06번째 질문.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물론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105문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죠.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6문의 답입니다. 시작. 살인을 금지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근원, 곧 시기, 증오, 분노, 앙심 등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살인에 해당합니다. 자,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살인의 근본 원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살인의 근본 원인인 시기, 증오, 분노, 앙심 이런 것들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조차도 갖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평온한 마음, 즉 남을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또 용납해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육신의 생명이다. 그것이 우리 육신의 건강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사실 마음이 편안해야,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평안해야, 그래야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오지 않습니까? 관계가 틀어지면 마음이 막 뒤숭생숭하고 그러면 이 관계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육신의 건강에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것은 뼈까지도 썩게 만드는 아주 우리에게 우리 몸에 해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음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사랑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되고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9절 하나님께서 내버리신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의 유기. 로마서 1장 말씀을 지난 새벽에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유기하시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 탐욕대로 곧 그들의 그 분노와 시기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로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을 보면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돌아오는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돌아오는 주일 본문이 양과 염소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은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았는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칭해 주시고 양처럼 여겨 주시고 그들에게는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임금이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고 감옥에 있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옷이 헐벗었을 때 또 옷을 가져다 주었고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금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언제
예? 당신에게, 우리 임금님이신 당신에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아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말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 것입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겠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와 연약한 사람들,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옆에 있는 내 형제가 굶주리고 헐벗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 금지 명령은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의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107문은 보겠습니다. 107문 질문.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위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입니까? 이 세 가지 질문 사실 거의 다 답이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7문의 답입니다. 시작.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우정으로 대하며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 선을 베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살인 금지 명령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7문의 질문도 그거예요.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것인가? 미워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인가? 여기서 끝나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살인 금지 명령은 문자적으로는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킨 것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살인의 근본 원인인 증오, 미움, 이런 감정의 문제들, 이런 것까지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이런 계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도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계명에서는 부모를 지난주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이웃사랑의 관점에서는 부모 외에도 권위자들, 권세자들, 우리의 어른들, 교회의 어르신들, 또 우리 이웃들 중에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함부로 우리가 평가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것이 다 연결되는 이웃사랑의 관계 속에서 부모 공경의 명령도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살인 금지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뭐 정죄하거나 이것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웃들, 특별히 성도들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이 살인 금지 명령을 온전히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영가족이다. 우리는 영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 육신적인 가족도 서로 미워하고 막 분란이 있고 그러면 그 가정은 지옥이에요. 영가족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이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 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정도 나오면 아멘도 하셔야 되는데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러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살인 금지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계명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사랑의 특징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말씀 통해서 알 수 있고, 우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우리 한번 말씀을 8절까지인가요? 말씀을 한번 쭉 이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우리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래 참으셨잖아요. 우리에 대하여 온유하셨고요. 우리를 시기하지 아니하셨고요. 우리에 대하여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치 아니하셨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실 우리 뭐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무례히 행치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부들이 있었죠. 세리들이 있었죠. 정말 뭐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뭐 사람들이 없었어요. 인정받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셨죠.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각종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그들을 보면서 미쁘게 여기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들을 보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만큼 우리에 대하여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고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이 말씀처럼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참 나 닮았구나, 나 닮았구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생했다, 힘들었지? 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 참 나 닮았었다, 나 닮았구나. 이런 칭찬과 또 이런 축복의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까지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계명이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이웃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 정말 이러한 사랑의 명령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고, 또 이웃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정말 이웃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저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또 전도의 놀라운 열매도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